나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측량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랜드마크로 지으면 그 교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건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건축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헌신은 정말 합니다. 2013년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완성할 때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산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없으신가요? 이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밀어내고 터만 만들어졌을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날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이렇게나 많이 내리느니 다져지지 않은 흙들이 너무 많이 쓸려 나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이 터다지기를 아직 안 해놓은 이곳에 막 빗물의 줄기에 따라서 막 흙이 패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하신 말이 아직 제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비가 오니 더 단단해질 겁니다. 우리가 돈 하나 안 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때의 교회 컨테이너에서 이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기도하시던 성도님의 말이 아직 제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건물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은 클까요? 작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작습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이런 보이는 것들로는 믿음의 기준이 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건물, 모이는 교인의 숫자, 그리고 환경, 주차장, 인테리어 등은 이런 보이는 것에는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그 믿음의 기준이 보이는 이 건물로 넘어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임재 시리즈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이러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는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앞에서 한 기도문을 읽으며 우리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라는 시선을 발견코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주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건축을 꿈꾸고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그 재료를 준비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는 집 왕궁을 완성하였을 때 다윗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나 좋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 평안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집이 아니라 텐트네, 텐트네 하고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마음인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인데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뜻대로 행해도 되는지 그 뜻을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고맙다. 그러나 그 성전은 건축하는 일은 아주 큰 일이란다. 백성과 나라에 큰 짐을 지우는 일이란다. 그러니 지금 하지는 말자. 너의 아들로 그의 일을 하게 하겠다. 너는 그 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의 뜻을 꺾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랍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는 날 솔로몬은 그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랍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임재 사이에서 세 가지 믿음의 기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솔로몬의 믿음의 기준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우리 27절, 이어지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건물 지었으니 주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머물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머물기에 너무 충분한 곳입니다. 럭셔리하지요. 이 좋은 곳에, 이곳에 계속 계셔 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을 그 건물 가운데 넣으려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답니다. 땅이 넓다 한들 땅이 주님을 담겠습니까? 하늘이 넓다 한들 주님을 담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보다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심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맞을 리가 없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해서 정말 완공을 했다 하면 이렇게 기도할 생각조차 안 날 것 같습니다. 건축은요,
목사들이 목숨 걸고 진행하는 일들이랍니다. 생명을 갈아 넣는 일이랍니다. 저는 뭔가 어릴 적에 뚝딱뚝딱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위치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다 지정해 주어야 되더라고요.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로 인하여 고민도 해야 된다라고요. 예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건축이더라고요. 하물며 교회의 건물 전체를 완공했다? 내 생명 아낌없이 써도 실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늠하게 된답니다. 건축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 교회 건축을 고비고비 넘어서 완성했다면, 제가 만약 완성했다면 저는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 보세요. 이 정도 해냈습니다. 와, 완성했어요. 하나님 여기 사세요. 정말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인정받고자 거드름도 피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한 만큼 이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랍니다. 그런데도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치니 그 땀 흘린 백성들 앞에서도 이 성전은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곳입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수고한 백성들이 뒤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다 시험에 들었겠지요. 아니 저렇게 기도한다니 라고 시험에 들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그 진정한 믿음이 이 기도 가운데는 녹아있는 것이랍니다. 성전이라는 이 건물은 아무리 사람이 크게 지으고 화려하게 좋게 지은들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거나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보다, 그 공간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늘보다 크시며 땅보다 크시며 바다보다 크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크기가 건물의 크기를 넘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물보다, 우리의 땅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가요? 눈치를 보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에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의 기준은 건물의 크기, 그 부속실들, 주차장의 크기 등등이 아니지요. 믿음의 기준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의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건물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라는 생각과는 반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섬세한 생각의 차이인데요, 보이는 이 성전의 건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담기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어로 자신의 믿음들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크기보다 더 크신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들의 믿음을 제한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담으니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무 의미 없을까요? 사실은 아니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준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우리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녹아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보며 살겠습니까? 내가 이 보이는 건물인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랍니다.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운데 놓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으로 연약함이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 갈 때 많은 연인들이 하는 말은 out of sight, out of mind. 정확합니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마음도 멀어진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고무신 그래서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두 번 빠지면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한두 주는 괜찮은데 3, 4주 빠지고 나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도 불편해지죠.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연예인들이 그렇게나 좋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보이는 그 계좌의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저만 좋은가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파트와 차가 더 좋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좋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곳에 더 많은 마음을 쓰기 마련이랍니다. 그렇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들 신경 쓰게 되는 것이라죠. 그러고 보니 저도 참 보이는 것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연고를 가기 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조언 가운데 살 빼라. 살 빼라. 어디 단식원 들어가서 10kg 확 빼고 와라.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 아나운서 학원이라도 좀 찾아가라. 목소리 바꾸고 와라. 목소리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외모,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꼭 안 하고 싶고요. 하지 마라 하는 건 꼭 하고 싶은, 어릴 적부터 제 안에 갖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연구월 기간에 머리 심으러 안 갔고요. 눈썹 문신, 이것도 피드백 여러 개 있었거든요. 눈썹 없다. 눈썹 문신하지 않았고요. 단식원 안 갔고요.
아나운서 학원도 못 갔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럭셔리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살기 위해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내가 목회의 방향성과 다시 1년을 반성하고 우리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찾는 것이어서 그것에 집중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9월 달에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거는 7kg가 빠졌습니다. 이게 와우죠. 어떤 분이 다이어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고생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아침마다 0.5kg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지방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 안 하던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람은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아주 많이 신경 쓴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존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요, 진짜 목사님들 잘생기셨더라고요. 피부가 정말 깨끗하시더라고요. 하얗고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저처럼 어두워서 편집할 때 밝기를 좀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얼굴이 너무 어두니 방송팀에서 조명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조명을 높였더니 주변에 서 계시는 찬양팀 얼굴이 사라져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송팀에서 적정선을 찾기도 했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고요. 정말 피부도 좋고 하얗고 머리숱도 많고 몸도 호리호리 하시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의 기준은 보이는 이 건물이, 이 성전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주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찾을 이 백성들 앞에 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이곳에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그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기능은, 이 건물의 기능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함에 있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함에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이 예배당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물을 바라볼 때조차도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도 부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서면 기도의 마음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랍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랍니다. 어떠한 덤띵들을 이야기할지라도 교회는 기도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랍니다. 이번 10월 20일부터 있을 기도성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랍니다. 이 예배당에 기도의 영성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배의 형식과 시작은 있지만 기도회 가운데는 큐시시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엎드려지고 무릎 꿇어지며 기도할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닫힌 문 앞에서 주를 힘입으시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당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들이 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당이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믿음 기준의 그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멘.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이라는 보이는 건물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그 건물 가운데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성전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바로 성전은, 건물은 기도의 방향이 되어주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정표요, 안내표가 되어준답니다. 아, 내가 이 기도를 세상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 기도를 붓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 기도를 알라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은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땅에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건물에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사람에게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돌덩이에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철덩이에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주 큰 나무에서 올까요? 아니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기도의 가치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니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땅으로 떨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곤 하잖아요,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이 사실은 점점 줄어갑니다. 기도의 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나누는 분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교제의 주된 내용이 기도의 내용은 점점 아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늘의 응답을 사모하신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에 믿음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까 걱정됩니다.
라고도 합니다. 옆 사람이 들어 소문이 날까 걱정된다고도 합니다. 그런 말을 혹시나 청년들이 하면 제가 좀 과격하게 안내도 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제가 티목사라는 캐릭터가 좀 잡혀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목사에서 티목사처럼 캐릭터가 잡혀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들을까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은 과격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문 낸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달아보시는 때가 있어. 인생들을 달아보시는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을 용서하시고 내일을 용서하실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달아보시는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단다. 남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라. 남이 뭐라고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꼭 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안내하고도 한답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아나며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니 옆에서 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옆에서 듣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듣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듣는 것이 기도다. 꼭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억이, 이 믿음이 주저함 없이 기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답은 하늘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하늘이라고 답해 보십시오. 기도는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제가 좀 길게 말했네. 하늘이라고만 짧게만 굵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옆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듣습니까? 하늘!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나눈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졌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세워진 이 성전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잘 아시는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더 부르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이 있죠. 거기에 무엇이 담기지 않고자 노래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불러온 그 노랫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익숙한 노래를 항상 부르시며 우리들 안에 담기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들이 가득히도 담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껴 쓰고 정비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쪼이고 풀 깎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길 때에 이 예배당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보며 일거리만 자꾸 생각나니 주일 예배만 끝나면 누가 더 빨리 가나 하는 이 봉서산로 138이 아니라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는 교회, 서로 땀 흘려 교회를 가꾸고 관리하는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성전과 또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솔로몬과 같이 주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어느 건물에도 담을 수 없는 크심을 고백합니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가두지 않는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신앙인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당이 주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의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는 자리가 되니 이 땅 위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성전이 되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삶이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입술에 기도의 영이 되어 주시며 각 사람의 기도에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